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또 주님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좋은 나무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하게 돼서 참 기쁩니다.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참 기쁩니다. 저희 교회를 잠깐 소개하자면 교회 이름은 더 언노운 처치라는 영문 이름이 있고요. 한글로는 이름 없는 교회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명한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보통은 노네임이라든지 네임리스라든지 이런 영문을 쓰는데 저희가 더 언노운이라는 이름을 쓰는 거는 그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그 무명한 자라는 뜻이 영문 성경을 보면 unknown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알려지지 않은. 그래서 저희는 아직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는 알려진 자라는 뜻으로 무명교회, 이름 없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서울 홍대 근처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작된 것은 처음 시작은 2000년이지만 코로나 때문에 잠깐 쉬고 있다가 다시 시작한 것은 2023년 7월이었고요. 현재는 총 2가정 같은 3가정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3명, 청소년 1명, 그리고 성인 5명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데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으면 우리 같이 좀 일어나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름 없는 교회 성도님들이십니다. 네. 제가 매주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나무 교회 설교를 제가 이렇게 요약하고 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도 좋은 나무 교회 성도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매주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많이 이렇게 편집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으면서 막 편집을 하고 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맞아 하면서 하는데 제가 이 교회 흐름으로 함께 가고 있기 때문에 저도 좋은 나무 교회 성도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매주 화면으로만 뵙던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어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와서 예배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훌륭한 찬양팀을 숨겨놓고 계시더라고요. 맨날 설교만 하시다가 설교만 부탁하셔가지고 전체 예배를 볼 기회가 없었는데 훌륭한 찬양팀이 예배를 이렇게 같이 해주고 있어서 너무 은혜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예배팀 섬겨주셔서 감사하고 함께 예배를 풍성하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 오시는 게 너무 좋으신가요? 우리 아까 인사하셨던 청년이 울음을 또 기도하셨던 집사님이 울음으로 그 마음이 전해졌는데 이 교회가 너무 좋은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여러분 주일 아침마다 또는 다른 시간에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하는 것이 기쁘고 감사함이 있으십니까? 네. 역시 좋은 나무 교회 성도님들 너무 훌륭하다고 예전부터 알고 있었고 오늘 또 다시 한번 느낍니다. 여러분 너무 훌륭한 성도님이십니다. 우리 그렇게 서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옆자리 앞뒤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 됩니다. 이렇게 옆자리 분들, 주위 분들과 함께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이곳이 교회잖아요.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죠. 예배하는 곳, 찬양하는 곳, 또는 기도하는 곳,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주님을 자랑하며 함께 묵상하는 곳,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 교회의 여러 가지 정의 중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정의는 이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또 그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 정의를 사실 받아들이려면 우리가 그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선행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믿으십니까? 네. 처음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갔을 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더 정확히는 예수님이 아니고 천사가 얘기했죠. 뭐라고 얘기했죠?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어떻게 하기 시작했을까요?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집에 돌아가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냥 그대로 평소대로 살았을까요?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것을 팔았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했을 때 이 제자들은 어떻게 알아들었냐? 아, 오늘 저녁에 오신대? 아, 아니면 내일 오실인데? 아, 이번 주 안에는 오시겠지. 라는 생각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렸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모든 삶을 접어두고 예수님을 기다리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늘어났어요. 그 사람들은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 다시 오신대 라는 소문을 듣고 계속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모여났어요. 곧 다시 오시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카드 다 잘라버리고 내가 갖고 있는 것 다 팔아서 다 함께 모여서 예수님이 오실 날을 기다렸어요. 전도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이 땅에 선포하면서 살아갔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예수님 곧 오신대 라고 얘기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예수님 지금 2000년째 안 오고 계시잖아요. 네, 오늘 올까 내일 올까 이번 주에 올까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2000년이 지나도 아직 안 오셨잖아요. 오시라는 예수님이 안 오고 누가 왔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50일 만에 하늘로 올라가신 지 한 10일 정도 지냈을 때 누가 오셨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던 그 제자들에게 누가 왔습니까?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오셨어요. 오라는 예수님 안 오시고 성령님이 오셨죠. 그래서 성령님이 오신 이후에 어떻게 되었나요? 폭발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냥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 근처에 있던 예수의 제자들뿐만이 아니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전해진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지금도 여전히 살아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믿고 살아가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과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여 주신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무엇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천사들이 했던 말씀을 믿고 살아가고 있죠. 너희가 본 그대로 이 땅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우리를 포함한 다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좋은 나무 교회나 우리 이름 없는 교회나 모두 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살아가기 시작했고 그렇게 형성된 공동체를 우리는 교회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좋은 나무 교회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공동체, 모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교회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교회는 기억과 이야기의 공동체다. 오늘 주보에 보시면 설교 제목인데요. 교회는 기억과 이야기의 공동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할 때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 겁니다. 이 말의 뜻은 교회는 기억과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공동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가 생기게 된 배경,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배경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이야기를 들었죠? 죽은 자를 살리신 것, 병자를 고치신 것, 또 줄인 자를 먹게 하신 것, 그의 행하신 일과 또 앞으로 하실 일들, 그리고 그 삶에 일어나는 일들, 그분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소망을 품게 되고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에 대한 이야기를 제자들이 교회 모임에 모인 공동체원들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계속 흘러가면서 교회 공동체가 형성된 것이죠. 예수님의 이야기가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에 전해지고 소아시아와 유럽을 거쳐서
온 열방을 거쳐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1900년도에 우리나라의 기독교, 그 이전에는 천주교가 들어왔는데 그렇게 흘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된 것이죠. 초대교회 신앙 공동체 구성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이야기들을 전해 듣고 그 이야기를 믿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아직 믿지 못했지만 믿어보려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공동체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전파되어진 그 복음을 믿기 시작한 원인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열방에 전해지기 시작한 계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제자들에게 있죠.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찾아오셨잖아요. 그 이전에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았어요. 그리고 그분의 성품과 인격을 배웠어요.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씩 알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이 신재철 목사님과 지내면서 목사님에 대해서 알아가듯이 제자들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또는 그 가르침을 이해하지도 못할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성령님이 오신 이후에 그때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그 가르침들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제자들은 그때 그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그 이야기들을 머릿속에 하나씩 저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스승이었던 제자들의 스승이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숨을 거두었을 때 그들은 이 일이 모두 끝났구나. 이 가르침이 끝났구나. 내 인생은 끝났구나라고 생각했고 각자 고향에 돌아가기도 했고 또는 잡힐 것을 두려워해서 피해서 도망가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나요? 결국 사흘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또는 그 목격하신 예수님을 전해 듣기도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의 기억 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억은 어떤 게 되었을까요? 실패의 이야기로 끝이 났을까요? 아니죠. 실패에 대한 기억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기억이 그들 삶에서 자신의 삶을 다해 끝까지 전할 이야기가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전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야기가 흘러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의 기억과 그 이야기로 이루어진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에도 이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억이 있으신가요? 그분이 하셨던 일들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기억에 있으신가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그분 앞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그 이야기를 전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즐겨 듣고 읽고 있는 성경, 즐겨 듣고 읽고 계시죠, 성경을? 네,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이 성경은 어떤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나요? 성경을 압축해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일까요? 많은 이야기가 있잖아요. 태초에 이런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야곱과 이삭에 대한 이야기,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를 종합해서 압축하면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죠? 사랑하시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죠? 사랑하시죠.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그리고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셨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의 모든 세상의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전해지고 전해졌어요. 또 앞으로도
전해질 것입니다. 몇천 년이 지날지라도 이 이야기가 전해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즐겁게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우리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은 끝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의 지상 명령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뭐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의 사랑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도 있지만 방금 이야기한 우리가 이 땅에서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예수님의 도를 지키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억과 이야기로 형성된 공동체입니다. 또 한 가지 교회 공동체는 어떤 기억과 이야기가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체험하고 그 일들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일 말고 내 삶에 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아까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사랑을 경험하셨다고 고백하셨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전하고 기억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기억을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그냥 나 혼자만 기억하고 나 혼자 그냥 혼자 있을 때 잠깐 이렇게 꺼내보고 맙니까? 물론 그 기억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지만 우리는 그 예수님에 대한 기억을 나 혼자만 보지 않아요. 어떻게 하죠?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 기억을 나눕니다. 우리는 주변의 이웃들과 내 주변의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나눕니다. 어떤 분들은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전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기도 하잖아요. 아까 우리 기도하셨던 집사님이 눈물을 흘리셨던 게 은혜가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 행동만으로도 그 은혜를 전달한 거잖아요. 우리는 그 은혜를 전달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나눠요. 여러분들 주일 학교에서부터 배웠던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실 만한 노래인데요. 이 노래 아십니까?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아세요? 아무도 모르십니까? 저만 알고 있는 기억인가요? 네, 죄송합니다. 네. 이 노래 다음 구절은 뭐예요?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라는 옛날 아주 찬양이 있습니다. 이 말은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그 은혜는 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지는 거예요. 하물며 돈이라도 사람에게 빌려주면 이자라도 받잖아요. 풍성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받은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은혜와 사랑을 나 혼자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기억함으로 인해서 더욱 극대화시키는 일이라는 것이죠. 뭐 아까 노래를 잠깐 했는데 신 목사님이 요즘에 자꾸 설교할 때 노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따라 해봤습니다. 교회 공동체와 세상의 공동체가 다른 점이 바로 이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것이 함께 공유되는 공동체입니다. 자, 교회 공동체에서도 세상 공동체에서도 이렇게 삶의 나눔이 있어요. 서로의 삶의 나눔이 있고 교회 나눔이 있습니다. 동아리를 가도 이런 삶의 나눔이 있고 교제가 있잖아요. 서로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친밀감이 깊어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잖아요. 세상의 동아리나 동호회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오직 교회 공동체만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서로의 관계 안에서 우리를 끈끈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역할이 서로 끈끈하게 해주는 역할이 서로의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 그 이야기가 흘러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와 세상 공동체의 다른 점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이런 일들을 하셨어.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말씀을 하셨어.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이런 생각 하십니까? 아, 왜 자기 자랑을 하고 있어? 아, 나도 그런 은혜 받았어 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나 역시도 은혜를 받게 되잖아요. 아까 집사님 기도하시면 우실 때 너무 큰 은혜를 받잖아요. 아까 마지막 인사를 할 때 울먹거리면서 인사를 하는 게 우리도 은혜를 받잖아요. 교회 공동체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을 고대했던 초대 교회 공동체와 같이 우리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같은 기억을, 같은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기억과 이야기의 공동체예요.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 이야기가 흘러가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 좋은 나무 교회, 우리 이름 없는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모임, 다른 모임과는 다른 모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으로 살게 되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으로 살게 되는 공동체, 그것을 이루게 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성령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억과 이야기를 이어가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교회 공동체인 우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셔서 우리 공동체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기억을 지킴으로 인해서 그 이야기가 흘러가는 곳입니다.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한 청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는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 교회 모임에서 하는 이야기가 세상 친구들과 하는 이야기와 다름이 없어요. 똑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친구들이나 세상 친구들이나 똑같은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장소만 커피숍에서 교회에서 바뀌었을 뿐 내용이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모임과 세상의 모임은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모임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이 하신 일, 그리고 우리 삶에 동행하신 일들이 드러나는 모임인 것입니다. 한데 이상하게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꺼려져요. 우리 삶에 하신 일들을 하는 것이 뭔가 좀 꺼려지는 일들이 되었어요.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교회 와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 내 삶에 이렇게 이야기하셨어, 말씀하셨어, 이렇게 인도하셨어, 이렇게 은혜를 주셨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삶에 실제하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뭔가 신비로운 어떤 뭐랄까 광신도 같은 이야기라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는 극심한 탄압 가운데 있었어요. 그들이 고되고 힘든 그 상황에서 저녁에 모여서 함께 믿는 자들이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며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기억하면서 그 이야기들을 나눴던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나누게 된 서로에 대한 은혜를 그들이 힘들고 어려웠던 삶 가운데서도 그 어려운 일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었던 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들의 삶의 기억과 이야기로 그들의 삶의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살아갈 수 있게 한 원동력이 된 것이죠. 교회 공동체의 기억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기억과 그로 인한 삶의 이야기로 유지가 됩니다. 에베소서의 주요 주제가 이것이에요. 교회가 영적으로 지상에 존재하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 몸 한 곳이 아프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손가락을 다쳐보셨나요? 손가락 하나 다쳤을 뿐인데 너무 아프잖아요. 아픈 곳만 제거해버리면 되나요? 네, 큰일 나죠.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손가락에 가시가 박히거나 상처가 나도 그 영향이 온몸으로 퍼집니다.
에베소서에서 묘사된 그리스도 몸이라는 지체,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하나가 된 유기체예요. 교회인 우리는 서로 유기체입니다. 우리 한 사람이 아프면, 여러분 한 사람이 아프면 우리 공동체가 아픈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 상처받고 끝나는 일이 아니에요. 상처받고 고통당하는 지체가 있으면 그냥 무시하고 괜찮아지겠지라고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지체가 아프면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 신재철 목사님 항상 얘기하지만 가서 돌아보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주님 안에 물어보고 그 일을 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맡기신 교회 공동체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공동체에 이야기한 이야기,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겸손은 낮아짐을 뜻합니다. 무조건적인 자기 비하가 아니고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섬김의 도를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얘기해요. 낮아짐을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제자의 발을 씻김으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어요. 사람과 같이 되셨어요. 이 일은 그 대상을 사랑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내가 다른 존재를 사랑하지 못하면 그 사람 앞에서 겸손하지 못해요. 겸손할 수가 없어요. 온유함, 이것은 이해심 깊은 정중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말로 젠틀하다고 얘기하는데,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이 젠틀함을 가져야 한다라는, 온유함은 인격적으로 다른 사람을 대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갑질하는 일들이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세상에 나가서 갑질을 해요. 예수님은 이것을 너무 싫어하시잖아요.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도 온유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래 참음은 죄인에 대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어떤 분이세요? 비록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를 죄인으로 여기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죄인이지만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는 칭의. 우리는 비록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인으로 여기지 않으셨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잖아요. 마지막,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사랑을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대상을,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젠틀하게 대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타인을 사랑하는 게 쉬운 일인가요? 여러분 가족 말고 다른 사람 사랑하기 쉬우세요?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어요. 우리 인간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이 사람을 사랑해야지 아무리 해봤자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죠. 로마서 5장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는데,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으니. 교회 공동체를 지키는 일에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는 4가지 이야기를 얘기했는데,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켜야 하는데, 그것에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랑은 우리로부터 나오지 않아요.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까 우리가 기업과 이야기의 공동체가 우리 교회라고 그랬는데, 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이 기업과 이야기가 흘러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때 우리가 이 이야기를 지속할 동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예배할 때 좋은나무 교회 성도님들과 이름 없는 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곳에서 예배하고 다른 지역이지만 뭔가요? 같은 교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기억과 이야기를 전달하는 공동체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좋은나무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지금까지 쌓여진 기억보다는 어떤 게 더 많은가요? 앞으로 쌓아나갈 기억이 훨씬 많습니다. 아직 10년도 안 된 교회잖아요, 우리 둘은. 앞으로 우리가 쌓아나갈 이 기억과 이야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 기억과 이야기를 만들어 나갈 일들이 너무 많이 남았습니다. 이 좋은 기억을 만들어낼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살아가면서 우리는 서로 다른 이야기들을 할 때가 많습니다.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의견 충돌과 소통이 안 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하지만 그것은 의견 충돌, 이해관계의 문제일 뿐이지 그것이 서로의 관계의 충돌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짜장면을 더 좋아할 수도 있고 짬뽕을 더 좋아할 수도 있는 것이지 서로 인격적인 관계의 충돌을 맺으면 안 됩니다. 서로의 다양함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좋은 교회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나가야 할 일이죠. 언제까지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요. 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까지요. 무엇이 먼저일지 몰라요. 내가 죽는 것이 먼저일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지 먼저일지 우리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오는 것은 순서가 있어도 가는 건 순서가 없잖아요. 네, 농담인데 농담으로 안 받아들이셨어요. 네. 든 교회된 우리 좋은나무 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이름 없는 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서 경험되어진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사랑을 더욱더 견고하고 단단하게 만들어갈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님의 동행하심으로 우리 삶에 경험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기억 그리고 이야기가 넘쳐나기를,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래서 하나님 안에 하나 되어 우리를 통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